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넷째 주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주일 예배 지구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주일 예배로 목장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각 목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목장교회가 사랑과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목장교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수요일 향수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러브 스토리라는 주제로 로마서 시리즈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맷 2014 해외 단기 선교가 복음 땅끝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귀한 명령에 헌신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일에 모집을 마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단신입니다. 은사발견 세미나가 4월 12일 토요일 분당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지구촌의 새로운 가족을 위한 새가족 환영 만찬이 4월 6일 주일 양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장교회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장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픈하우스 목장교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목장이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목장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책에서 미국의 이민교회에 22년 동안 무려 108군데의 교회를 다닌 분을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그분은 108군데의 교회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가는 대로 바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만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단점을 일기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무려 그렇게 하기를 22년 동안 108군데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그를 장례에 치러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장례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순간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교회가 옮겨지고 또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전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히려 집에서 모였던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이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교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또 집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하는 모습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날개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대그룹의 예배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하는 소그룹의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의 소중함을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또는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교회의 예배와 예배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예배와 함께 우리의 적은 모임 가운데서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목장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게 질문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맞이하면서 목장교회 계속 가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습니다. 목장교회가 또 다른 교회 성장의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전략이라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목장교회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목장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픈하우스로 많은 분들이 목장에서 집에서 같이 모여 목장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초대교회에 그들이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목장의 모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내게 정말 중요한 목장의 모임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 전체에서 나눌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다이내믹하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목장의 삶의 변화와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교회 왜 조인해야 합니까? 목장교회 왜 모여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장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합니다. 첫째, 목장교회는 믿음의 삶의 나눔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난 후에 그들이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성경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음식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서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건을 통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만나 주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재산과 필요에 따라 나눔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장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삶의 나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옆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그렇게 같이 옆에 앉은 그분이 다음 주에 또 같이 앉아서 똑같은 인사를 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이 예배가 여러 번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서 어느 한 예배에 그렇게 같이 앉아 옆에 인사를 했지만 아마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서로 타기 위해 서로 부딪히며 짜증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나가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인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좋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삶의 나눔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겪는 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과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목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내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고 신뢰하고 받아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를 손가락으로 계속 지나쳐가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전화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면서 수많은 전화번호부에 이름을 지나쳐 가면서도 단 하나의 이름도 핀포인트 손가락으로 집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교회에 오십시오. 거기엔 삶의 나눔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이 있기에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기에 삶의 나눔이 있고 그 삶의 나눔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축복과 위로와 삶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오래전에 미국 TV에 아주 유명한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 시트콤의 중요한 노래의 그 제목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 제목의 그 노래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I want to be where everybody knows my name. I want to be where everybody knows my name.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의 나눔이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장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장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목장교회에서 삶의 나눔을 통해 그 나눔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의 나눔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는 믿음의 삶의 배움이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장과 자라감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교회에서는 믿음의 삶의 배움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람은 혼자서 성화될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아니, 그렇게 혼자서 스스로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혼자서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목장교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솔직하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진솔히 바라본다면,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간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한 부분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서로 배우는 그 모습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목장교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니,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돼도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유별나게 그나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와닿았던 예화 하나 정도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information,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서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삶의 진짜 문제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나눔을 통한 배움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부딪힙니다. 일터에서 당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이 아니라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같이 나누며 말씀 안에서 부딪힙니다. 같이 몸부림칩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간증거리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렇게 말씀을 향해 같이 몸부림치며 서로를 향해 주님을 향하는 모습을 배워나가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배움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목장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크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혼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 다쓸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교회에 오십시오. 목장교회에 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목장교회에 조인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믿음의 삶의 삶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니, 그들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찬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같이 모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 움직이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칭송하고 칭찬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 삶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치 자석처럼 그들의 삶의 변화는, 행동은, 나타나는 모습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아니, 큰 교회에서 끝에 앉아 숨어서 좀 쉬고자 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주일 예배만 와서 그렇게 예배 의자, 본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나눔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같이 힘을 애쓰며 섬김과 봉사와 그렇게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뭉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야 한다고. 흩어져야 생명이 전하고 사는 것이라고.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목장에서 같이 모이고,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사역을 나눕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합니다. 때로는 선교를 향해 같이 나아갑니다. 때로는 블레싱을 향해, 우리 민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사회 봉사 기관들을 향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일을 함께 하며 교회에 주일날에 봉사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발을 딛는 매일매일의 모든 곳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며, 그것이 사역장이 되며 사역의 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목장교회의 모습이고,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꿈꾸어 봅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 안에 성장과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다이내믹한 파워 오브 갓. 성경은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목장교회 옵션이 아닙니다. 목장교회 할 수 있는 선택의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성화될 수 없다면, 혼자 섬길 수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장교회 오십시오. 목장교회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목장교회 함께 배움이 있습니다. 목장교회 함께 삶이 있습니다. 이 목장교회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이 목장을 통해서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의 목장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제 목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삶의 나눔이, 그 안에 삶의 배움이, 그 안에 삶을 함께 삶을 통해 주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고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각 목장을 통해 축복하시고 오픈하우스 목장 예배를 통해 목장의 예배를 즐겨받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목장과 그 목장을 앞으로 마음에 정하고 함께하여 진정한 삶의 배움과 성장과 나눔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